지금 찬양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양은 기억하기에는 그렇게 오래된 그 찬송은 아닙니다. 미국의 한 대중음악가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잘 나갔어요. 유명하게. 그래서 각 방송에서는 그 사람을 자기 방송국으로 음악 책임자로 부르려고 했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 부흥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이제 그 기쁨을 참 억누르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다른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대요. 당신이 우리 방송국에 이걸 맡아주면은 많은 그 계약금을 주고 쓰겠다고. 이때 이 사람이 거절을 해요. 나는 이제 예수를 믿기로 했는데 내가 그분을 위해서 내 음악적인 것을 바치게 되어가지고 거절을 해요. 인기도, 그 다음에 그 돈도. 그리고 그때 오선지를 꺼내요. 그때 만든 노래가 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노래입니다. 이거는 저는 딱 한 번 봤어요. 1973년 여의도 광장에서 비밀한 목사님을 보셨을 때 그 100만이 모여서 선교사를 그때 이분이 한 머리 저희가 하나님께 드린 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를 지휘하면서 찬송을 하셨던 그분의 조남이 조지 베볼리시안가. 그런데 그분이 생각이 나요. 그 찬송의 그 유래가 그렇게 시작됐다는 거 아마 이미 아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명예도 지위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 그런 신앙의 고백의 찬송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또 위로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이제 회복하고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라. 그 주님을 기다리는 자라. 그 주인공이 바로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기다림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소망의 기다림, 희망의 기다림, 이것이 대림절의 기다림의 정신입니다. 남아공이라는 나라에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이 대통령을 지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수를 처음 1992년도인가 제가 최은찬 목사님하고 같이 학교에 있을 때 남아공을 방문을 했습니다. 요하네스버그를 통해서 들어가서 갔는데 얼마나 살기가 힘든지 정세가 제가 그때 반지를 끼고 있더니 그 안내하라는 사람 반지를 빼라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강도들이 반지 낀 사람을 이렇게 해서 손을 막 상의하면서 반지도 빼가고 그런 그 분위기가 치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폭동도 막 일어나고 그 소외트라는 데서는 그 민주화 데모가 일어나 흑인 그 거주 지역이 있었는데 근데 그때 만델라가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감옥에 무려 얼마나 있었냐면 27년간이나 이 만델라가 감옥에 갇힌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 이분이 참 희망으로, 이 소망으로, 믿음으로 그 수감 생활을 견뎌나가요.
유바세를 근데 감옥에 있을 때 그 딸이 어린이 면회를 세례가 와가지고 통과가 이제 아버지 제가 그의 아이를 낳을 부모가 텐데 그에 대한 이름을 좀 말들을 지어주세요. 놀랍게 그러니까 이 여기더라. 만델라가 아멘. 이름을 희망이라고 찬양하겠습니다. 해요. 희망. 내가 감옥에 있으면서 나는 희망이 나를 떠난 적이 없다. 앞으로도 이 희망이 나를 떠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의 희망을 그가 기다리면서 희망을 품고 결국은 27년 만에 이제 석방이 되지 않습니까? 그 긴 수감 생활을 마치고 석방됐을 때 이 전 세계가 방영을 했는데 그 표정이 전혀 그렇게 일그러지거나 걱정이 가득하거나 그런 얼굴이 아니라 정말 평화롭고 기쁨의 확신에 가득 찬 모습으로 이 만델라가 감옥을 나오는 그런 장면이 보여졌습니다. 그런 대통령으로 당선된 다음에도 자기를 감옥에 넣었던 자기를 그렇게 못 살게 굴었던 사람들 다 용서하고 그들에게 보복하지 않았어요. 즉 우리나라는 그게 반복적인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적인 사건들이 지금 연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직을 잘 수행했어요. 노벨 평화상을 받을 만한 사람이 정말 그때 받았죠.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용서하고 평화의 상징적인 인물로 그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만델라가 말했던 그 희망, 그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의 희망이었던 거예요. 우리의 기다림이 바로 이런 절망적인 상황, 그것을 뚫고 새로운 소망으로 나가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역시 이 기다림, 위로를 기다리고 주님을 기다렸던 시므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그 오시는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탄생을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므온은 어떻게 기다렸는가, 어떤 인물인가를 본문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의롭고 경건한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어요. 25절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소개할 때에 첫째로 말한 것이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의로운 사람이었다. 의롭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율법을 법을 잘 준수하고 선하고 올바른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의롭다 할 때 사람 보시기에 의롭다는 것도 귀하죠. 정말 의로운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의롭다. 성경은 의롭다는 말을 얘기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그래 말해요. 의로운 사람의 이야기가 신약에 보면은 마태복음에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1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 말이 뭡니까? 요셉이 자기의 약혼자 마리아 그 여인이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자신과 상관이 없는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다. 큰 배신감에 빠졌겠어요. 요즘 같으면 그런 일들이 가끔 있는 경우도 있는데 요셉이란 사람은 당시의 그 율법에 의해서도 그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그 법에 호소했으면 이 마리아는 죽임을 당하게 돼 있어요. 돌에 맞아 죽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조용하게 그 문제를 정리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기에, 선하고 그런 요셉이기에, 당시 이혼을 하려면 말이죠, 파혼을 하려면은 두 증인 앞에서 이혼장을 써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는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의 생명도, 태중에 있는 생명도 귀하게 여겼던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그게 의로운 사람의 모습 아니에요? 그래서 조용히 정리하려고 했던 겁니다. 한 푼의 위자료도 받지 않고 말이죠, 이 요셉이 가만히 정리하기로 했다. 또 누가복음 23장 50절에 또 한 사람이 요셉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당시에 공회의원이었다. 국회의원, 지금 말하면 국회의원보다도 더 아주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를 소개할 때에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었다. 그 역시 선하고 의롭다. 여러분, 국회의원이 선하고 의로우면 얼마나 존경스럽습니까? 그러면서 요셉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유대 동네 아리마대 출신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의로운 요셉, 아리마대 요셉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오심을 기다렸던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이처럼 의로운 사람 요셉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 여러분, 믿음은 다시 말씀드리면 기다리는 거예요. 주실 줄로 믿고,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내 인간의 시간이 좀 더디게 여긴다고 할지라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말씀이 뭐예요? 당시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서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성령을 기다리라,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 똑같이 들었어요. 그런데 정작 그 말씀을 듣고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사람들은 120명의 성도에 불과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했던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의로운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또 시몬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경건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경건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경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건한 삶을 말합니다. 이 경건은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가 장신대 다닐 때 예배라고 하지 않고 경건의 시간이라 그랬어요. 경건의 시간. 그래서 수업하다가도 중단 마치고 한 2교시 마치면은 다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전 교성이 모여서 교수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다시 수업을 했어요. 그 경건의 시간이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보니까 경건학점이라는 게 생겼더라고. 또 그 경건학점이 뭐냐 그랬더니 그 예배에 빠지는 사람들, 그 매일 드리는 예배에 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좀 빠졌었는데, 그러면 그 빠진 사람들은 점수가 부족하면 이 진급이 안 됐어요. 2학년에서 3학년 못 올라가고 졸업반은 졸업도 안 되고. 그래서 제 후배는 광나루에 강에 보드 타러 나갔다가 그 시간에 경건학점이 부족해가지고 교회에서는 전도사님 졸업한다고 다 왔는데 축하한다고 명단이 없는 거예요. 전사님 명단에. 그러니까 보드 타러 나가서 경건학점 부족해가지고 졸업을 못해서 그 다음에 졸업한 적이 있어요. 경건의 시간이 참 중요한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함.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라는 거예요. 의롭고 경건한 자,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함께하는 자입니다. 26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보겠어요.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저는 이 시므온에 대한 말씀 속에서 참으로 이 귀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시. 사람의 지시가 아니고 지식 많은 사람의 지시가 아니라 인생의 경험 많은 사람의 지시를 받고 움직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 이거 얼마나 큰 은혜로운 축복의 사람입니까? 그 지시가 뭐냐? 네가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니라. 그럼 얼마나 큰 그게 축복의 말씀이에요. 살아 생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네가 경험하리라. 이것도 인간의 예언이 아니라 성령께서 지시하신 것이요. 성령의 지시는 틀림이 없습니다. 네가 살아 생전에 통일을 벌이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면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축복입니까?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 바로 시므온이었어요. 그 성령의 지시를 받을 때 그는 성전에 들어가면서 받았어요. 그리고 27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27절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여러분 성령의 지시, 성령의 감동,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까? 지시받고 감동받고 말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간 사람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 성령은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경험할 수 있는가? 유일한 통로가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를 통해서 성령에 임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그대로 그저 앉은 상태에서 받아 기도할 때, 합심해서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이미 성령은 받았지만은 항상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성령 충만함,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무디란 사람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제 그만 주십시오. 얼마나 성령 충만했으면 하나님 이제 그만 주세요. 얼마나 이 부러운 기도입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사는 사람, 성령의 지시를 받고 사는 사람, 뭐 하나님이 너 이거 사라 이거 지시를 가라 그런 지시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실 때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런 거 음성으로 들려가면 그 참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한 감동으로 성령의 지시를 말씀을 읽을 때에 거기서 성령의 감동이 오고 말이죠. 시므온처럼 성령의 지시와 감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도함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였습니다. 2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멘.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시므온이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납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을 안고 그가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했다.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저 자신을 평안히 이렇게 놓아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 말이 뭐예요? 죽기 전에 예수님을 볼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 그것을 기다리면서 소망을 품었는데 이 언약의 성취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기 예수를 찬송합니다.
이처럼 기다리는 사람은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시므온처럼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이 진정한 찬송이에요. 주님의 탄생을 찬송으로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새 여러 가지로 형편이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찬송 소리가 점점 들리질 않고 있어요. 뭐 옛날에는 상업적인 찬송도 크리스마스 캐롤이 막 울려 퍼지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 그런 분위기도 이게 성탄절이 오는지 안 오는지 뭐 크리스마스 트리는 가끔 한 적도 있지만은 이 캐롤도 물론 그 저작권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이 찬송 소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성탄을 맞이하는 가운데의 찬송, 이 시몬의 찬송, 이 시몬은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대림절에 이 찬송의 소리가 높여지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시므온처럼 오늘 주신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저 의롭고 경건한 모습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찬송함으로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시므온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로를 기다린 자, 주님을 기다리는 자,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